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은 흔히들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자국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외국인, 즉 이방인인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수를 줄이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 모세가 등장하는데 그가 비록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남게 되었고 바로의 딸, 즉 공주의 아들로서 그의 왕궁에서의 삶이 참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 그런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그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은 그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어머니로부터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난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그 왕궁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일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를 쳐 죽이고 이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장소에 가서 괜찮은지 가보았겠죠.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민족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우느냐 답답해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지금 우리도 죽이려느냐 나도 죽이려느냐 하며 반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이 그 일이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일을 알게 되어서 그 일 때문에 모세를 찾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바로의 낯을 피합니다. 저기 멀리 미디안 땅으로 가서 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 그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또 아들도 낳고 그는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가고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도 죽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 소리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양떼에게 풀을 먹여야 하기에 광야의 이쪽 저쪽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그런 광경은 처음 본 것이죠. 그의 눈앞에 불타고 있는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이 나무가 다 타서 불길은 사그러지고 그곳에는 이제 재가 남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보았던 그 광경은
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재도 되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경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인지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놀라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이란 뜻은 황량한 또는 메마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가 있던 여러분 그 산은 황량하고 메마른 산입니다. 붉은 바위로 덮여져 있는 그러한 산인데 이곳에 있었던 그 떨기나무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약 1m 내외 정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지금 불타고 있던 바로 이 떨기나무는 그 의미가 있는데 바로 불같은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누구가 떠오릅니까? 바로 모세의 같은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렇게 메마르고 작은 나무였기에 지금 모세의 상황과 또 이 나무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작고 볼품 없는 작은 그 나무는 바로 모세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붙은 바로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이야기할 때에 이 불로서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특히 창세기 여러분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암소와 암염소 또 순양 그리고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 그것들을 불로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그 재물들 사이를 불로 횃불로 지나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바로 이렇게 불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건에서 더욱더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의 시대와 아주 오래전 그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모세의 시대에 처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그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이 이스라엘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그렇게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예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으로 그를 부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떨기나무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그 모세의 그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그 붙은 불이 꺼지지 않았죠.
꺼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 또한 그분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그를 인격적인 그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알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는데, 이런 신발을 지금 벗으라라는 그 명령은 다른 여러 가지 또 많은 해석도 있지만 모세에게 바로 이 종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가 비록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정말 최고의 그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일 좋은 나라 강대국 미국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가장 좋은 곳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 형제를 보러 나아갔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하고 미디안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또 양떼를 치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도피 생활도 그가 이제 4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그 살았던 그 삶, 그러니까 그 80년의 그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또는 뭐 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순종하고 따라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합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그 모든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애굽에서 내려지는 10가지의 재앙, 그것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내렸다가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애굽을 나와서 그 가나안 땅까지 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종으로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6절에서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그 조상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나 뭐 신화나 그런 것에서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계셨던 분, 정말로 일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이하에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8절에서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인칭인 나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보고 듣고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그러면 나 믿고 바로에게 하면 된다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밥상을 다 차려 놓으시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모세처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또 우리가 순종하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 이 복된 일들을 전하고 알려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건, 구원의 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